수리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참.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미안한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차 사줬는데 내가 실수로 인해서 차를 다 망가진 게 미안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보험회사에도 미안해요. 왜 그러냐? 별로 보험료는 얼마 안 냈는데 차 3대를 부숴먹었으니 미안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도 가능하면은 입원하라고 그러는데 입원을 안 했어요. 약으로. 그래서 정 힘들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입원하라고. 그래서 약을 먹어보라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뼈에 금이 간 것 같대요. 근데 그 뭐냐? 어저께 준비한 뭐지? CT로 나는 그게 자세한 거, 부러진 거, 골절된 것만 나오지 그런 건 자세한 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기는 뭐 MRI를 찍어야 나온다 그러는데 뭐 찍으라는 소리도 그 사람들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아프대요. 1달 이상은 아프대요. 그리고 이건 어찌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자연적으로 붙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제가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같이 타고 갔던 학생들이 멀쩡하다는 거. 다친 데가 없어. 어제 늦게까지 놀다 왔더라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오늘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는 다친 데가 없대요. 한 아이는 뭐 타박상 조금 있고, 한 아이는 뭐 몇 번 물리치료 좀 받으라고 그런다는데 병원에서 하는 소리겠죠. 그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그 첫 번째 강의가 바로 뭐였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회복하려면 3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기도를 바꾸라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다면, 종교적인 기도, 그 종교적인 기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로 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영역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넓게, 좁은 것이 아니라 넓게, 글로벌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글로벌, 그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 그거 창세기 12장이 뭐냐면 너로 말하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씨로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러겠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고, 뭐라 그래? 지력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였죠? 삶의 규모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삶의 규모.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심하고 또 나의 업을 가지고 전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러면 세계복음화에 전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지속이, 내가 마음을 전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세계복음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삶이 거기에 방향을 맞췄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삶의 방향을 맞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력도 주실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수련회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뭐 일어설지도 못하니까 막 지금 진통제 먹어서 이만큼 일어서가지고. 근데 일어서는 건 나아요. 누웠다가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못 일어나. 진짜 못 일어나. 숨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막 쪽가면 막 그냥 결리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 설교를 못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갔다 온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거기 가까이 가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메시지를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가 우리 수련회 때 가서 주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바울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변화. 그러면 바울이 그 이전의 상태는 어땠느냐?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은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바울의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착각이 어디서 생겼냐면요, 우리 금요일 날을 주로 제가 말씀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나의 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각인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이거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나, 그것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바로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거울이 아니면 내가 볼 수 없어요, 나를.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가문은 뭐냐면 길리기아 다소, 이게 최고의 3대 문학 도시 중에서 하나가 길리기아예요. 그게 다소의 출신이에요.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운 오리 새끼 얘기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가 오리가 아니잖아요. 원래가 백조인데 오리들 같이 사니까 나도 오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리처럼 행동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더 불이익을 당해요. 더 못났다고 그러니까. 생긴 것도 너는 다르다고 그러고, 그것도 틀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 문학도시에 맞게 그렇게 나는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뭐냐면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의 내용들을 얘기한 겁니다. 학문은요. 학문은 어디 학문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학자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쭉 보면은요, 쭉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막 그냥 막 옥에다 가두고 막 그럴 때에 막 핍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고.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너희들이 막을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옳게 여기고 그들을 놔줍니다. 이 정도로 말에 힘이 있고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 최고의 존경받는 학자예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이거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바리새인 요즘에는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유대교 종교의 사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뭐라 하냐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 5절 6절 8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결한 양심 있는 자로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였죠? 틀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 틀린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면은 핍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 자체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가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사도행전 9장 그 이후에 22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그 열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내가 막 하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시게 하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가 뭐냐면 뭔가 좀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그 포인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그 주인공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 뭐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주인공이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였죠? 가인은요, 유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되지. 하나님 섬기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감사해. 내가 농사 줬으니까 농사 진 거 가지고 감사하면 되지. 그거였어요.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벨은요, 양치는 자에게 당연히 그랬겠지. 그게 아니라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가인이 절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뭐가 증거하느냐?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내용이 바로 예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과정들이 어쩌면은 바울처럼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론하고 그 누이하고 같이 가서 뭐 했습니까? 모세를 한테 따지러 가잖아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십계명도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대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네가 어떻게 말씀을 어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냐면 모세에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누구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을 저주했어요. 누이를.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냐냐? 말씀의 권위예요. 모세가 잘난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바로 이거는 성부 하나님은 어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알아가지만 말씀이 그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외에는 난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외에는 나는 배설물이다. 이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린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그 지금은 누가 역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것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통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이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거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움직였던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성령 충만 받기를 먼저 기도한 겁니다.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로잡힌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두 번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때에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내가 변화되지 않는 무슨 내적인 힘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내적인 힘을 얻는 거다. 두 번째 그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바울은 다 버렸어요. 세상적인 거, 지금 아직 서른 부분에 얘기했던 것들을 바울이 다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자랑할 것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지만 나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버렸어요. 뭘 봤느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보화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그것을 바울이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그거를 내가 지금 봤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이다. 바울이 본 거예요. 그 힘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주시잖아요. 잡혀가지고 종교재판 받을 때가 사도행 23장이거든요. 그때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을 인용을 했어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광풍을 만났을 적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브리스게 아굴라는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모든 수입을 다 선교를 했었어요. 바울은 브리스 아굴라는. 그래서 뭐까지 내놨냐? 재산이 아니라 내 목숨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브리스 아굴라는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힘이 생기니까는 내적인 조직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적인 조직력.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팀들이 구성이 됐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조직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할 때의 3인방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이 조직이 형성이 되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가나안,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세가 있을 때의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도왔지만 그 이후에도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완전히 힘이 되잖아요. 둘이.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력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학개, 이러한 사람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초대교회가 바울 혼자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베드로 혼자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조직이 생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이 내용들 보세요. 벌써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놔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데 산업인들 다 모아가지고 다 거기 기반이 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목숨 내놓은 그 중직자들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중직자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는요, 그 목숨 내놓는 겁니다. 왜? 완전히 그리스도 박해하는 그때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나는 죽여주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중직자 임직 받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 합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성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이런 일, 스데반 집사 같은 건 아예 그냥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지역의 회당으로 계속 파고들어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을 넘어서 증인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야 증인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 되려면은 뭐가 되느냐?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고요한 시간을,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 하나님께 힘을 주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힘들으니까 그거 거두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힘 주시니까, 천사를 통해 힘을 주시니까 당당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힘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24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깊은 기도가 되는 것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곧 24시예요. 24시가 되어지면 25라는 건 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 응답하는 거 25라고 하니까 그 응답 오는 거죠. 응답이 오면 이것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그 응답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영혼이 남는 사역으로 작품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이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